오늘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죄와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와 생명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을 이어받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아담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도 되지만 또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으로서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그 죄,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죄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임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그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죽음, 우리 육신이 이제 죽게 되는 그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지만 이제 영원한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육신의 삶이 허락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 영적인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이 영혼의 문제도 또한 해결되어야 되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사망이 영의 죽음, 또 육신의 죽음, 또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이 다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율법 이전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가 이제 율법 시대라고 말한다면 그 이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왜냐하면 아담 때도 온전한 율법이 주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이렇듯 율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창세기에서의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 그 한 가지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담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는 여전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율법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우리들 사이에 분명하게 그 경계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계명으로 주어졌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그와 함께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이 계명들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주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 시대는 이제 율법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담의 범죄, 아담의 범죄했던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 한정돼 있었는데, 그 범죄를 그 이외의 사람들은 똑같이 저지른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재밌는 개념을 지금 가지고 오는데, 14절 마지막 부분이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자인데, 아담이 그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형입니까? 아담은 범죄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의와 생명을 주실 분입니다. 어떤 점에서 모형이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들의 모든 대표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나타내는 자의 이제 모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대표성의 입장에서의 모형,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을 두었던 것 같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이 부흥의 시대, 부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 시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가 되었고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모형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는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은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제 은사, 선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담이 준 것은 범죄, 죄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니까 아담은 한 사람의 범죄,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인류 전체에게 사망이 주어질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 많은 사람의 사망. 한 사람의 은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대꾸와 대조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그렇죠?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의 범죄 결국 심판, 그리고 결국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이 죄에 대한 사망, 심판의 내용이었던 사망에 대해서 이 역행하는 그런 일을 우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그러니까 칭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6절에 나오는 것이죠. 또 17절에 마찬가지 구조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 로마서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사망의 왕노릇, 그 권세와 지배와 영향력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생명이 지배하는, 생명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 같은 지금 대꾸와 대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 범죄, 아담으로부터의 죄가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의 정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14절에 이제 오실 자의 모형에 대한 이야기는 한 사람 아담의 영향력,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죄, 그리고 사망의 왕노릇이 이제는 또 정죄함이, 많은 사람에 대한 정죄함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그 죄가 결국 이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대조, 아담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꾸와 대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을 우리 믿는 자들이 결국 가야 되는 길이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의 길이자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의 부분을 19절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 이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들이고 의의 삶을 사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믿음, 신뢰와 함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에 의하여,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우리는 이 순종하는 삶을 능히 살 수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율법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을 준 이유가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뜻이냐?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의미가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율법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죠. 우리가 아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왕노릇함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전까지는 결국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 죄가 사망이 왕노릇할 때는 결코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이 들어와서 뭡니까? 우리 안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죄성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우리 속에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사망이 왕노릇했던 삶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렇지만 뭡니까? 이 죄를 모두 물리칠 수 있고 이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기게 되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결국 뭐가 공고해지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인 되고 버려졌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의미가 너무나도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며 이 죄로부터 벌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아까 사망의 세 가지 측면, 우리의 영의 죽음,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역전시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세상에서도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할 뿐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에 잠겨 생명이 나의 삶을 왕노릇, 그러니까 주장하게 해 주십시오. 주관하게 해 주십시오. 그 생명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심,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또한 그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사실, 오늘 그 5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생명의 왕노릇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로 하여금 점점 자꾸 이전의 삶, 사망이 왕노릇했던 그 삶으로 자꾸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대적하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온전한 승리 그리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권세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파괴적인 삶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어떻게 한 사람으로 반응하느냐, 사망의 왕노릇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기로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복음의 길, 은혜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결단 속에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죄가 또 사망과 정죄가 우리를 정의 내리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새 생명, 새 피조물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곳곳에서 하나님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